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걸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또 그들이 무슨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등등을 알아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말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선포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방식들 가운데에는 행동을 통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상징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유브라데 강가에 배띠를 숨깁니다. 배로 만든 띠를.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아가 보니까 썩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찾아오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의 교만함, 그 교만함을 쓸모없게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또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옹기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깨뜨리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죄악을 이 옹기를 깨는 것 같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숙부의 아들인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될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도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보내고 또 예리한 칼을 가지고서 자기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 그것을 저울에 달아 셋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불로 태우는 복잡한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때로는 정신 나간처럼 손뼉을 치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또 하루는 집안에 있는 모든 행구들을 챙겨서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들을 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었고, 그것에는 말로 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의 행동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대변케 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는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가장 행복해야 될 그러한 가정, 또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가정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기 때문이에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호세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 자녀와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 자기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명령을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가지를 좀 제거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드린 이런 명령인데요. 이것이 도덕적인 명령이나 윤리적인 명령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접어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함을 그리고 성결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고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깨는 명령들을 하셨다. 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멈춘다면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생각들은 좀 접어놓읍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호세아가 나가서 명령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였던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자녀는 아마도 밖에서 나온 자녀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맞습니다. 장남 이스라엘 그리고 장녀 로루하마 그리고 둘째 아들 로암미, 이들의 이름, 그 의미를 살피면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둘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아이 로루하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이유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땅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아이 로암미,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멜을 통해서 낳았던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그러한 선언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2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준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우 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고멜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호세아가 이러한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의 밑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낸 남편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결혼 서약을 하듯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늘 결혼식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간에만 사랑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계명 안에, 그리고 또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결혼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고멜을 통해서 낳은 그 백성들은 이후에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중한 결혼 서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나안에 들어와서 무참히 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어미 고멜이 그러한 음란한 자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 아래에서 태어난 그들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 적군들, 그리고 광야에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였기 때문에,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마치 고멜과 같이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 지금 누리는 모든 행복들과 이 부요함, 이 평화와 평안함이 가나안 신들의 보호와 그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 바알이 우리를 도와서, 아, 아세라가 우리를 도와서. 여러분, 남편 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알에게 절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이렇게 평안한 것이 아세라에게 저랬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즉 여기 계신 남편분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렇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을 하시죠. 비유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저금되고 또 먹고 살만 해줬는데 여러분들의 아내라고 하기도 참 얘들기도 참 미안한 얘기인데 어찌됐거나 그냥 눈 딱 감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들이 벌어준 그 돈을 가지고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정을 통한다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참아내시겠어요? 한번 심호흡 한번 하고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아마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호세아가 경험해야 됐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호세아는 3장으로 가면 집을 나가 아이 낳고 어디 가서 임신해서 아이 낳고 2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또다시 집을 나갔던 그 아내, 그리고 몸을 팔다가 결국은 노예가 돼버린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와요. 호세아가 가서. 호세아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시키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가? 호세아가 자기의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들었던 모든 생각들, 내가 차라리 버릴까? 이제는 나 혼자 살까? 아니, 나도 새 장가를 들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그 아내를 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모두 잊어버린 채 그것이 모두 이방신들 그들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앞에서 즐거워 뛰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이요. 또 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예를 들었을 때 그 남편들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2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하게 하셨던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에게서 아이 둘을 낳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10절부터 이 내용이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7절부터 계속해서 6절부터 고멜이 임신해서 딸을 낳는, 그래서 로루하마와 그리고 로암미를 낳은 이후에 10절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2장 1절에 그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이 기록돼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로는 부정사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모든 부정사를 다 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폈던 그러한 배신감과 배반감에 비한다면, 느꼈던 그러한 배신감에 비한다면 너무 빠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셔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을 선언하셔요. 선지서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심판하고 회복을 선언하시고 하는 이러한 반복.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그러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와요. 2장에서는 2장 2절부터 계속해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그 사이에는 이 돌아온 아내를 남편이 벌하는 내용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마지막 14절부터 보면 거기에도 역시 남편이 아내를 찾는 일들과 자녀의 이름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1장과 2장 사이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는 게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방식을 취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정말 무지하게 혼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현관에 들어오는 그 아이를 그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몽둥이 매를 하나 찾다가 손에 뭐가 잡혔는데 그게 목검이었어요. 목검. 근데 해병대 목검이어가지고 조만한 거예요. 이 목검이. 사실은 저보다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좀 좁다 보니까 이게 휘두를 수가 없어서 제가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담장 그 모서리에다가 그걸 부러뜨려 보겠다고 치는데 이게 부러지질 않네요. 손이 막 얼얼할 정도로. 하여튼 어쨌거나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와서 엎드리라 그러고서는 정말 제가 있는 힘껏 한번 풀스윙을 해서 한번 때렸어요. 물론 그 전에 너 몇 대 맞을래? 네가 지금 잘못한 건 알지? 여기에서 몇 대? 3대요. 양심상 3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막내 같았으면 안 맞겠어요 이랬을 텐데, 하여튼 3대. 그래, 3대. 엎드려. 그러고서는 한 번을 때렸는데, 이 아이가 TV에서 보면 이렇게 개그맨들이나 혹은 뭐 연기 중에 이렇게 정신이 잃어서 픽 쓰러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한 대 맞고 정신 차릴 수 있어? 2대를 더 못 때리겠는 거예요. 약속을 3대 했는데 2대를 더 못 때리겠어요. 정말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세게 때렸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톡톡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빠르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너 이 한 대로 정신 차릴 수 있어? 이래. 네.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러한 진노나 혹은 심판을 즐거워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이를 때리는 그것에서 이 어떤 즐거움을 느꼈다? 그거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그렇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혼내지 않고 잘 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 혼내시고자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확 전하셔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드신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또 회복을 선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그들이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전하니까 또다시 진도를. 그러나 한 대 때리시고 나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호세아서 안에 담겨 있는 그 마음대로만 한다면, 호세아가 느꼈던 그 배신감대로만 한다면 차라리 이혼하고 깨끗이 내 자식들 아니라고 말하고 내 아내 아니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갖는 궁금증 가운데 하나 무엇입니까? 아니, 노아 시대가 그렇게 갔겠다면 그냥 싹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면 되지.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면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지.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고멜의 모습과도 같고 그들의 모습이 음란한 여인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로부터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정말 더 아프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에서 보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비록 호세아라고 하는 그 한 개인에게는 안타깝고 또 가정이 정말 한동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호세아가 느꼈던 그 감정, 자기 아내 고멜에게서 느꼈던, 그리고 그가 낳아왔던, 어디 가서 나온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 정말 통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바이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아내는 엉뚱한 데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만들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 호세아는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4장은 결론부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과 그들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 그리고 배반하는 일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왕들 혹은 관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셔요. 이것이 11장까지 가요. 그런 와중에 6장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 주셨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배반 혹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 그것들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는 그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깊이 알았던 호세아가 절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소리예요. 우리에게 임한 이 심판이, 이 경고와 이 환난이 무엇으로부터 왔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 때문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그리고 마치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러한 절규는 사실은 4장 1절에서 시작된 선지자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비난, 그리고 심판, 경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론이에요. 아내된 이스라엘이 남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않고서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결코 그 남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쾌락과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오거나 또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악한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마치 번개가 하늘로부터 번개가 쳐서 이방신들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죄 지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죄와 악은 달콤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남편된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못하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이방 신들로부터 누릴 수가 있고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의 신들의 특징은 반드시 이 성행위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마련된 남자 혹은 여자 제사장들과의 성행위가 합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종교 의식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그것이 죄와 악인 줄 알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막으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고, 그것을 절규하듯이 호세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한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저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면피용으로, 체면치레용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것보다 우리의 속 중심을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정말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어도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 한 번에 목숨을 거는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반복되는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매번 매 순간마다 예배를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써 그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있을 때 마치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때에 그에 합당한 선물 또 그에 합당한 것들을 주며 서로 기쁨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 그 원하시는 것을 드려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 여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 또는 말을 타면서 그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그러한 요식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거죠. 여러분 3장에 아까 무엇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죄에 팔려간 사람들이고 사단의 종된 그런 자들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종으로 살기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죄 짓는 것 좋아하고 악한 일 좋아하고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았고 이제는 내가 그곳에서 그 죄의 아래서 그 사탄의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할 때에 마음을 접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서, 아니 호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내가 당신을 다시 찾으러 왔소.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삼아. 무엇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를. 안타까운 것은 3장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들의 악행들에 대한 기록.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호세사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는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힘써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촉구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 보자. 이것이 호세아의 절규예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뜨겁게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힘써 알아갑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도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